지금부터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윤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lam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에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깨끗한 바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구여선교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여선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시간 구여선교회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구여선교의 찬양을 받으시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인생의 계획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기도하는 것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전도를 위해 주 이런 금을 드립니다. 우둔한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금식을 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탄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제 대신 화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여선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헌금을 새벽에 드리실 때에 여기 가장 앞자리까지 나오셔서 앞자리 앞에 있는 헌금함에 바구니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강대상까지 올라오시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뒷자리에 놓으시던 분은 들어오면서 놓으시던 분은 앞자리까지 나오는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심스럽다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헌금은 앞자리에 나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전거로 6대륙 42개국을 누빈 이스라엘의 로에이 사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완성한 사람으로 자전거 바퀴 위의 대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알래스카 북부에서 시작을 해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남아메리카 대륙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티오피아로 거쳐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뒤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을 한 바퀴 돈 뒤에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거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건너가서 호주의 해안을 달렸습니다. 2015년 그는 인도 북부의 라다크 스톡 강가리 산에 오른 뒤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수백 미터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뇌진탕으로 인도의 수도 델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그의 나라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인 코마에 빠졌습니다. 이듬해 깨어난 그는 정상에 오른 것은 기억나는데 깨어나 보니 2달 뒤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핸들을 잡은 지 5년 만에,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한 지 10년 만에, 그의 나이 겨우 39세에
자기 집 앞에서 버스에 치여 죽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 험한 절벽에 추락해 죽을 고비도 넘겼던 그였는데 자기 동네 근처에서 이렇게 죽을 줄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버스에 치여 절명하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혼자 제가 했습니다. 하기야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였다는 대왕이라도 작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죽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며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비유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진리나 교훈이나 원리를 아주 낯익은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더욱 쉽고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사흘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하여,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도둑을 비유로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을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지요. 신랑 하나에 10명의 신부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또 이 열처녀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맞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려서 간단한 종교 예식을 하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길면 일주일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도 비유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와 같은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비유입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기다리고 있지만 10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는 능력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 반대인 슬기롭다는 말은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과 다섯의 극단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지만 준비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에서 등을 들고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신랑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온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명이라는 숫자는, 열이라는 숫자는 매우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모임이 되려면 유대인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있어야지만,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10명도 같은 10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갔으나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다른 병에 기름도 마련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식으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등불은 호롱불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는 경우는 제사나 잔치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호롱에 람포도 내중에 나왔고, 호롱에 석유를 넣었었고, 가끔은 그 호롱의 심지를 끓음을 끊어줘야 되고 또 밀어줘야 되고, 가끔은 신문지가 아니라 문종이로 심지를 말아 넣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에 심지를 걸쳐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 당시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가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기름을 담은 등에 불을 붙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자 등에 넣었던 기름이 닳아서 잔치에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던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모두 일어나 제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신랑이 왔고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동안 그 잔치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기름을 등에 채웠습니다. 그제서야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잔치하기에 기름이 모자랐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여분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했고, 가장 널리 많은 해석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분의 기름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선한 행실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꼭 집어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준비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에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선한 행실도 있어야 되고요, 더욱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준비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금방 오실 줄로 생각하고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솔선은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솔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팀 전체의 성공에 기여한다에 이어 행동하기 위해 먼저 준비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 우리는 전투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 지역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잘 섬기는 동시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재정을 절약하는 것도, 바르게 사용할 지혜를 구하는 것도 모두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목표를 함께 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위하여 섬길 준비가 차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힘을 모두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의 목표를 준비해 갈 수도 있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교의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믿고 그날 칭찬받을 일을 준비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북수원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정치가들은 오늘 필요한 표만 계산하지만 이 민족에게는 장래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각각 속회마다 열심히 모이고 찬송해야 될 터인데 코로나 폭탄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속장님들 힘주셔서 함께 위해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회,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꿈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 단체장들은 미래를 생각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당장 지금 표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로 10년, 20년,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 오신 그날을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이 꿈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영적으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모든 국민이 꿈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